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되던 해에 백인 귀족 스포츠의 대명사이던 테니스계에 검은 돌풍이 몰아칩니다. 메이저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한 최초의 흑인 남성 아서 애쉬. 흑인 테니스 대회에 흑인은 테니스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법으로 정해놓았던 1960년대 가난한 공원 경비원의 아들인 그는 온갖 차별 속에서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1963년 그는 UCLA에서 테니스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되고 데이비스컵 국가대항전 대표로 선발돼 세 차례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흑인 남성 최초로 메이저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1968년 US 오픈 단식 우승, 1970년 호주 오픈 단식 우승, 1975년 윈블던 단식 우승, 1968년, 1975년 세계 랭킹 1위. 그러나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집안 내력인 심장병이 찾아왔습니다. 1978년 수술 중 수혈해서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고 그 사실을 1990년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 더욱더 활발하게 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활동을 합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미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나길 희망했던 인물도 바로 이 아서 애쉬였습니다. 그가 에이즈에 걸린 사실이 알려졌을 때 그는 전 세계 수많은 팬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중 한 편지에 다음 같은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처럼 나쁜 병을 위해 당신을 선택해야 했습니까? 이때 애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중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우고 그중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중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하고 그들 중에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중 50명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4명이 준결승전에 진출하고 그중 2명만이 결승전에 나갑니다. 저는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회고록 은총의 나날들에서 그는 에이즈에 걸리고 나서 많은 질문을 가져보았으나 왜 접니까? Why me? 이런 질문은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다. 어느 기자가 나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만일 제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그것을 즐기는 제 권리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합니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다음 날 저는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물었어야 했습니다. 만일 저의 승리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저의 실패와 재앙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접니까? 라고 따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 왜 하필이면 저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셨지요? 라고 따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서 애쉬는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서 애쉬는 결국 에이즈로 인해서 50세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네,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known since the time of my brain operation in September 1988 that I have AIDS. It was transmitted through a blood transfusion after one of my open heart bypass operations. In all likelihood, the second operation in 1983. 그것은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의 때를 어떻게 헤쳐나오셨습니까? 만약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이켜보면 분명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잘 산다고 살아왔는데도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상반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고난이 올 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논리지요? 나의 고난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는가? 또 고난을 참으라는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고난을 즐거워하라니 그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고난도 지나갑니다. 어두움 가운데 마치 동굴 속에 들어간 것처럼 답답한 느낌이 들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동굴 같은 그런 시련은 없습니다. 가도 끝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 믿음으로 통과하다 보면 끝이 있는 터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믿음으로 견디고 지나가면 결국 밝은 빛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주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겠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현상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다. 그것을 두고 소망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지요. 인생에게는 누구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원래 인생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고생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죄 지은 인생에게 이 땅에서의 참 평안, 참 만족이란 없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그렇고 심지어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2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고난의 양상이 세상의 것과는 좀 다릅니다. 고난은 고난이지만 성도는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소망 없는 고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도 환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 성도의 환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인생이 고난당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는 이미 다 풀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복된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지요. 성도에게도 분명히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성도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요? 하나님은 왜 그것을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연단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신앙연단을 위한 그야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불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상반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성도는 비로소 성도다운 성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알다시피 이 말씀은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욥이 누굽니까?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욥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난을 통해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순금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욥이 당한 고난 내가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역사 이래로 욥이 당한 고난만큼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재산만 날아갑니까? 연이어서 자식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자식만 죽었습니까? 자기 몸에 각종 질병이 들었습니다. 피부 질병이 들고 몸은 망가지고 결국 보다 못한 부인이 욥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갑니다. 이래도 네가 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느냐? 차라리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하고 아내마저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당한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 욥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욥만큼 고난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성경에 기록하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 그런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런 고난도 당할 수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욥은 결코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치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마음 중심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나는 그런 고난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친구들에게 항변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낸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그는 입술을 열어서 하늘 향해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가는 이 길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내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차후에는 순금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갈 것이다. 이처럼 때로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 없이는 특별한 은혜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고난을 주시되 믿음의 크기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죠.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지금보다 나중에 더 잘 될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나중은 천국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으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단지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시는 은혜로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되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크기는 곧 믿음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81편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기서 입을 열라는 것은 믿음의 입을 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믿음의 크기는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로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지금 내가 무엇인가로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내 믿음이 작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당하는 고난이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고난의 때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염려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정녕 누가 큰 믿음의 사람인지는 고난의 끝을 보면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점점 강해져 갑니다. 반면에 불신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점점 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다윗은 점점 시간이 지나고 고통의 시간이 간다 할지라도 그의 집안은 강성해져 가는데, 왕의 자리에 있던 사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부족해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오직 왕은 자기밖에 없는데 다윗이 자꾸 자기의 자리를 넘보는 것 같으니까 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 가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변해져 가니 결국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도 결코 주의 백성을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잠시 당하는 연단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오히려 잠시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은 성도의 영성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로마서 8장 28절 이 한 말씀만 여러분의 가슴 깊이 한번 박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이 교회 오고 싶어서 교회 온 것 같지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마지 못해 오신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내가 믿음이 생겨났을 때, 그때 내가 누구 눈치 보고 마지 못해 왔는데 알고 보니 그렇게라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그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오늘의 고난도, 오늘의 눈물도 영원히 고난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그 눈물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다 육신의 장막은 허물어집니다.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남아있는 내세에서는 영원한 낙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 말이 아직도 느껴지지가 않지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이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 명심하십시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일 내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지요.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붙들고 살지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흔히 하는 말, 내일이 어떻게 됐든 오늘 즐기면 된다. 그러면 교회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까?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는 고난이 아닙니다. 터널에 불과합니다. 터널의 길이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그 터널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내 평생 이 로마서 8장 28절 한 말씀만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믿는 우리 성도의 삶에는 불과 같은 시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영적 훈련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고난이요 시련이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상반절에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일 하다가 낙심하셨습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일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내 눈물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헌신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열심히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지금 이 결론은 뭐냐? 결론 아닙니다. 그걸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여 내가 지금까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순수했느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내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욥의 고백처럼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연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도 아십니다. 내가 뱉지 않은 말의 그 시작과 끝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기 이전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지요. 말씀의 깊이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강을 건너다 보면 신앙의 경지가 점점 깊어집니다. 더 나은 신앙인으로 변모해 갑니다. 산도 바다도 힘들여 그 속에 들어가 봐야 그 진미를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인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당한 고난, 그 고난의 강을 건너갈 때 내가 혼자 건너간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내 손 붙들고 가셨더라는 겁니다. 그 강을 건너고 보니, 돌이켜보니 어떻게 내가 이 강을 건너왔을까? 그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하며 하루하루 근근히 그렇게 산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 내가 이 강을 어떻게 건너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시편을 별로 재미없어 하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 시편을 별로 재미없어 하는 분들은 그만큼 인생의 깊이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비교적 평탄했다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위인들 치고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야곱, 다윗, 엘리야, 다니엘, 바울 모두가 다 고난의 강을 건넜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 고난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상반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고난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그의 고난은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원래 내가 당해야 할 고난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고난당함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을 아주 조금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에 피할 길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너무 불평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것이 고난의 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점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복이라는 것도 아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14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시련이 올 때 이제 나도 드디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구나, 그리스도인의 훈련 과정에 입문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허락만 한다면 고난 감사 헌금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돈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고난 감사 헌금도 한번 드려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 고난 속에 그냥 방치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우시되 우리 생각보다 우리를 더 잘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고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라면서 성장해 가셨고, 그리고 가사일도 돌보셨고, 결국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여 33세에 짧은 인생을 마감하시면서 분명히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삶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고통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바는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로 13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아멘입니까?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되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고난도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어떤 환난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 기도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시편 107편 28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평온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고난 중에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응답해 지신다는 겁니다. 지소나 사랑해라는 베스트셀러 주인공 이지선 씨 잘 아시죠? 이지선 씨가 지난해 6월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지선 씨는 이화여대 재학 중이던 2000년 7월 음주운전자의 뺑소니 사고를 당해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4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운데 아랫단에 보면 우리 이지선 씨가 사고 당하기 전 졸업반 시절에 찍었던 애띤 모습 나오지요. 그 나머지 모습들은 사고 이후에 40번의 수술을 거쳐서 이제 그렇게 변화된 얼굴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이지선 씨는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돌고 돌아서 마침내 2016년 6월 미국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그녀는 한동대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채용됐습니다. 언젠가 이지선 씨를 인터뷰하던 기자가 인터뷰 말미에 이지선 씨가 워낙 자기 인생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쳐 보여서 한 가지 질문을 했답니다. 솔직히 지금도 사고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때 이지선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나온 삶은 저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의 끝자락엔 항상 생각지도 못했던 보물이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보물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이 당한 고난은 보물이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때로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십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기꺼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고난의 때는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때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나 오는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나타내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인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탈바꿈되어 세상을 위로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여러분이 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